오늘 말씀 전할 제목, 받으실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농업국이죠. 여전히 지금도. 그 엄청난 그 평야를 이렇게 볼 때마다 대단하다. 또 그들만의 농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당연히 농경시대죠. 공업이라는 것은 거의 있지 않는. 그 성경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 농부지요 보면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 목축업을 하게 되는 그런 목자들에게 친숙한 그런 장면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1절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 농경사회에 아주 익숙한 그런 상징들, 심본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등장하는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여로보암 있을 때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축복되게 관리를 못해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부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불을 쌓고 그래도 그 불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하세요. 무서운 사람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그때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현장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실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 묵은 땅을 좀 기경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식으로 말하면 갈아엎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이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저희도 아버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고 이제는 86세가 되셔서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좀 논과 밭을 묵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줘서 그저 소작으로 1년에 쌀 몇 가마를 받고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연세가 높아져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래도 여전히 집에 가면 86세가 되셨어도 경운기 모시고 트랙터 모시고 다 모세요. 그런 농기구들이 아직도 집에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면 어릴 때 보면 전 별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논두렁에 가서 일 나오라고 하면 제 동생 주로 시키고 저는 그냥 책 한 권 들고 가서 그 옆에 그냥 있고 별로 그렇게 또 일재주도 별로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주로 회사 다닐 때도 입으로 했고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늘 가을 거지가 끝나고 하면 뭐냐면은 논을 갈아엎든지 밭을 갈아엎어요. 그래서 그 갈아엎는 이유가 뭐냐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태양을 쪼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그 바이러스들 같은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반드시 있어요. 논을 갈아엎지 않으면 반드시 또 그 땅이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무튼 좋지 못한 일이 수확량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을이 지나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전부 다 그걸 저희 아버님께서 갈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방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그렇게 농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유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육으로는 너무나 풍요한 거예요. 부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자, 오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거든요. 묵은 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로 말하면 논이고 밭이지만 오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일구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걸 거라고 분명히 받아요. 이건 징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돌아와야 되겠어요? 몸만 돌아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지금 몸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우리가 몸만 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중심의 예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그 제물이니까 그 제사니까 오늘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니까 오늘 우리가 퍼뜩 이해를 하려면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거고 예배의 문제의 한쪽 측면에서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예배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해요. 예배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종합적입니다. 삶도 종합적이고 신앙생활도 종합적인 거예요. 성경 하나만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 잘 드리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 예배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내가 조금 양보해서 찬양 예배까지는 드릴게 그래서 2번 드리시는 분이 있고 수요 예배는 나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은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나는 분들이 있고 성경에 수요 예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새벽 예배에 전혀 나하고는 나는 도저히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갈라버린 그 나의 모습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날 더운데 조금 살살해 주기를 바라시지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메시지 하나 뭐예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기경의 뜻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단어 설명하면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주소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현주소가 발랐다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이 좀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람들이 문화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문화 명령도 하셨잖아요. 이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 이 은혜 앞에 잡히지 않으면 이건 타락이거든요. 매 주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금요일 어제 저녁부터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와 자기를 사랑하는 그 흔적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욕망 속에 욕구 속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만 있지 않겠죠. 긍정적인 분명히 면이 많이 있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인간은 조금만 편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 다 해주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 같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할 것 같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지금껏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몇천 년 전의 말씀을 지금 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듣도록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포함이죠. 당연한 거죠. 저 역시 포함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분명히 기경해야 될 것이, 아니 제가 목사로 봐도, 우리 교인들을 봐도, 제가,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모드로 지금 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고요. 그런 상식선에서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간간히 많이 드려요. 심지어는요, 제가 절기 헌금하는 것까지도 무슨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액수까지도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뭔가 기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을 이룬 다음에 부흥이지, 하나님이 설령 부흥을 주신다 그래도 감당을 못 해내요. 감당을 못 해낸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 메시지도 여러분 다른 메시지들 준비 안 하고 계속해서 좀 더 복음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주일 낮에도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좀 강한 표현 쓸게요. 도둑놈들은 다 교회에 훨씬 더 많이 와 있다. 이 표현을 제가 쓰면 굉장히 불쾌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고, 어디를 내놔도 정말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 말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확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인하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쉽지가 않네요. 오늘 말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보면 이 알칼리성 체질, 알칼리성 땅이 돼야 되는데 산성화돼 버린 이 땅을 알칼리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산성은 나쁜 거고 알칼리는 좋은 거라는 거, 성분상.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알칼리성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메시지에 이제까지의 마음의 상태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죠. 이제까지의 마음의 상태에서, 그럼 이제까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한 마음이 훨씬 더 컸겠죠. 이제까지의 마음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회개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현재의 마음밭의 현주소는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가? 내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서 있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묵은 마음의 밭을 갈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받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묵은 밭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묵은 밭을 옥도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자신의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주위에서,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고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신앙도 어리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실까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인 거예요.
목사만 도와주고 장로만 도와주고 권사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어린 심령이든지 내가 병들어 있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건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복음 대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밭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묵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묵은 밭을 옥도로 내가 다시 만들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자신의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 있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전제를 가지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묵은 땅이 뭔지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 12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이 뭐냐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 기경해라 그랬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강화도 다녀왔잖아요. 저희 집 바로 뒤에 저희 아버님이 1000평이 되는 밭을, 그걸 흙을 떠내가지고 모래밭으로 떠내서 그걸 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강화도도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처음 봤어요. 가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를. 그런데 그것 말고도 그 산 밑에 가가지고 또 그 밭도 저희 아버님이 그걸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은 논보다도 밭이 더 값어치가 더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여기를 잘못 드셔서 돈은 돈대로 들이시고 지금은 또 그걸 메꾸려고 하면 돈을 또 그만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평수가 제가 보니까 한 2000평쯤 돼요. 개구리가 우는데 이번에 밤에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개구리가 많이 우는지 놀랐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어디서 우는가 그랬더만 저희 논에서 우는 거예요. 그 파낸 논에서. 거기에 늪지대가 돼버렸거든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런 땅이 저희 집에도 강화도에 가면 2000평이나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 땅을 잘못 개간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반드시 기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이 묵은 땅이 돼버리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기 묵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래 돌보지 않고 잡초가 생기고 거기에 잡초가 오랫동안 생기고 김이라 그러죠, 여러분. 잡초 같은 거, 김 같은 거 안 매주고 농사꾼의 손이 그 논이나 밭이든지 가지 않으면, 농작물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농작물의 수확량도 떨어지고 농사를 똑바로 지을 수 있는 원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씩 죄를 짓다가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별것도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덩이같이 그 죄가 커져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도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 임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물건 줬어요. 완전히 부유하게 살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여가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자식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면 내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갖다가 내가 몇 명을 얼마의 액수를 들여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적어도 의도가 분명해야죠. 그 돈 받으면 매일 주일도 빼먹고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 결국은 자신에게는 잘못하면 저주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묵은 땅을 반드시 묵혀있는 그런 내용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 묵은 땅 같은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요소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묵은 심령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치 않는 거, 그거 묵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 그거 묵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와 은혜에 대해 소홀한 거, 그거 묵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사회에 대해 제반 의무를 다하는 거, 가족에게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의무를 다하는 걸 회피하는 거, 그거 묵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 반대하는데 비 오는데 거기 교인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도 뭔가 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과 위선과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묵은 심령으로 그렇게 자리하는 것이죠. 이건 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령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령. 이 묵은 땅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심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기경하라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군요. 묵은 땅은 꼭 기경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묵은 땅은 꼭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은요, 세 가지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죄악으로 진행된 삶을 청산해라. 세 번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게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자, 묵은 땅은 꼭 기경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다 묵은 땅에서 오는 모든 것들, 묵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죄의 영역이 큰 거니까. 그럼 죄의 영역에서 오는 것들이 거짓이고 거짓 열매고 이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은 꼭 기경돼야 된다.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요즘 태풍 같은 거 불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반드시 와야 바다가 건강해져요. 태풍이 오면은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뒤집어 엎는 줄 아시죠?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그 바다 안에 있었던, 그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그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풍 주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이 폭풍이 왔을 때 이 바다에 그런 좋은 점들이,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 바다에도 그런 것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모델은 끊임없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해결하면 되는데, 묵은 땅은 꼭 기경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기경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회개 기도를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그런 것보다는요, 내 잘못을 끊임없이 먼저.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영성을 늘 얘기하잖아요. 비움의 영성이 되지 않는 사람이 체험의 영성이 갔을 땐 잘못돼요. 여러분, 치유사역 제가 여러 번 해보지만, 치유사역에 여러분 치유사역 받고 나면, 불치병이 딱 낫고 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치유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기적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님이 왜 10명 치유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냐고.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 와가지고 감사했는데 10명이 다 감사해도 시원찮은데 9명은 한 명도 감사하지 않고 한 명만 겨우 와가지고 그것도 선택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얼마나 기쁘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이단들 같이 엉뚱하게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건 잘못이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싶은 그 욕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묵은 땅을 개간하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거칠고 교만한 마음이 묵은 땅이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남이 잘 될 때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무시하는 마음이고 자신은 지나치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식 자랑하고 뭐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최고의 욕구거든요. 자기애로 갔을 때. 세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땅은 기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사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톤에 1톤이죠. 1톤의 성경 주석보다는 1g의 신앙 경험이 훨씬 가치가 있다. 이론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뭐겠어요. 실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실제 그 0.1g이 그 1g의 역사가 훨씬 더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론보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제 지났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날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모세의 율법 전수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이라는 단순히 50일이라는 그 숫자로 말하면 50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숫자로 말하면 이는 6월절 후에 50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인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날 11 제자들하고 120문도가 충만한 성령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신앙의 패턴이 뭐냐? 마음의 자세가 뭐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요. 하나님 공경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섯 번째,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결의 생활에 노력하며 살아가고 이는 영을 쫓아 사는 자의 영적 생각이더라. 대표적으로 이런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구나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이 기경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경을 이미 이루어 놓은 그런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경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기경하라는 히브리어는 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르. 그러면 이 니르라는 기경하라는 뜻이 뭐냐면 새로 갈다라는 뜻이에요. 새로 갈아엎다. 농경으로 말하면 이 땅을 새로 갈아엎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 갈다. 세 번째, 새로이 경작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새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기경을 해야 되는 기경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인 영역을 보면 나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 횟수 다 드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이슬람은 하루에 매일 정확하게 5번 예배하고 5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성수도 안 하니까. 문제만 생겼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내한테 조금 어떤 일, 사적인 일만 생겼다면 먼저 주일이 가리워지고 예배가 가리워지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예배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영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어떻게 견뎌내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배가 왕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살아야 되고요. 나의 찬양의 자리는 어떤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자리는 어떤지,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지, 나는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전도의 자리,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봉사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 것인지, 나의 예물의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 영적인 영역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도 있죠, 여러분.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보는 눈의 상태, 내가 듣는 귀의 상태, 내가 말하고 있는 입술의 상태,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리는 포지션을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뭐예요? 되게 잘못된 것으로 인한 중독들, 이기심들, 염려들, 편견들, 탐욕들, 게으름, 나태, 안주하는 것들, 아무 이유 없이 침체하고 우울해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역들, 조급한 영역들, 교만한 영역들, 위선, 다툼, 갈등, 쉽게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경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극복된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중요한 말씀.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뭐같이?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새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헌 가죽 부대에 여전히 그것을 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부패한 사상, 부패한 마음들, 부패한 행실들,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 버리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을 뒤집지 않는 떡과 같이 표리부동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신뢰했어요. 부패한 마음, 행실 고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나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하나님은 기경한 땅에다가 의의 담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언가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내 전환점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난 그 현장에 새로운 땅이 될 때, 기경이 된 땅에다가 하나님은 의의 단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농사꾼이 땅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열매를 분명히 걷기 위해서도. 하나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이게 기경한 밭에 씨를 뿌리면 결실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면 이런 일을 왜 해야 되겠어요? 상관이 있죠.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점점점 이제 힘들어진다는 쪽으로만 자꾸 계산을 해요. 그렇겠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내 관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최선의 다리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면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기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드로 우리가 바뀌어갈 때, 우리 그때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의의 단비를 내리시면 부흥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달려가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그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